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순 15번째 시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건 기독교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란 그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본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잊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내용 설명부터 쭉 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요, 그 율법과 계명이 여러 가지 형식들로 이게 파생이 되어서 작은 그 조항들까지 이게 쭉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은 애써 지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내용까지 완전히 지켜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시죠?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암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 거 정도는 아주 애들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부 조항까지 완전하게 외우고 완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정한 조항은 작은 것이라도 단 하나도 벗어남이 없도록 지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약자들, 그럼 예를 들어 돈이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동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그 기르고 있는 가축들에게 먹이도 주고 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인 큰 계명인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은 목자들을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죄인들이다, 율법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버린 애들이다 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치부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약자들이나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럼 율법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구분해냈습니다. 또한 죄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부정하게 여겨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쪽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과 멀리하고 자기 무리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건 무엇을 막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 조문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예배하는 것까지 막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애초에 때려 막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볼 때 조금 이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좀 악하고 독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인간 교회 나오는 건 진짜 안 된다. 왜냐면 저런 사람까지 구원받았어야 되겠냐, 난 진짜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거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믿으니까 나는 열등감이죠. 열등감. 나는 이렇게 못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그럼 저 잘난 대로 살으라 그러지, 굳이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구원까지 받는 건 진짜 나는 억울할 것 같아. 나는 구원받고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 안 받는 게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랑 전혀 분리돼서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내 마음에 질투가 생겨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저거는 분명히 마음속에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정죄하고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건 정말 옳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악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늘 잘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축복하라고 늘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형식을 지킨 자라도 그 내용을 범하는 것이라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 여기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형식을 지키는 그것을 지적하고 또 교만하다라는 걸 꾸짖고, 오히려 천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약자와 병자와 죄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또 이런 행동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눈에 가시로 보여졌으며 선한 교훈을 할 때도 양심이 그들이 찔리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저거 죽여 없애야겠다라고 계획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문장 하나만 이렇게 보자면 이 문장은 대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 원수, 사랑과 미움, 이 선명한 대칭 구조는 각각의 요소에서 이웃과 원수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and라고 얘기하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자격이 동일한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웃과 원수,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선명하게 대칭하고 있는데 동일한 자격이 있고 또 무엇을 매우 특별하게 강조하는 형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동일한 무게를 지닌 대조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동일한 자격을 가진 대조 문장으로 율법이 있다, 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누구나 한 12독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은이가 맨 앞에서 아멘을 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당연히 나오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법에 그런 것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들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어떤 교훈이 있다는 뜻이겠죠.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말들을 묶어놓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지키는 게 있었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무거운 사람의 교훈.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을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정서와 교훈의 내용이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 맞고 원수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만큼의 무게를 가진 어떤 교훈들이나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이 강요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더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진 기준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지켜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과 원수를 대조시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 정치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원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내려온 그쪽에 아시죠? 로마의 앞잡이? 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자신이 가진 기준과 교훈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게를 가진 것을 내 안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무게를 가진 기준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이란 말에 사용된 단어는 아가파이, 아가페, 아시죠? 하나님이 가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또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그저 쉽게 말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톡톡톡 거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재물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주면서 자, 넉넉하게 쓰세요.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걸 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목숨까지 버려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말과 돈 정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희생이란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아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분별 없이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그 영혼을 향한 분명하고 밝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눈앞에 보일 때는 의심이 가고 납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 그 결과가 늘 선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잘해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애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아시죠? 사랑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드시 자기 희생을 동반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 보아야, 이렇게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는 조건절에 대한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같이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해야 한다. 그럼 반대로 말할까요? 이같이 하지 않으면요? 조건절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92점 평균을 넘으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너에게 선물을 하겠다. 자식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평균 92점만 넘겨. 뭐 지금 상황이 뭐 몇 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92점을 넘기란 얘기는 그보다 훨씬 못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쭉 놀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적을 맞았는데 76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건 부모 마음이죠.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애가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스마트폰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사주면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이 이후로 이 아이의 인생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우리 애가 저렇게 원하는데 마음을 다치면 안 되니까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 사주고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러나 라고 생각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안 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도 애가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같이 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감추면서 그 미움이 없는 척, 사랑하는 척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내 형제와 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고 쉽게 핑계해버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일이 어떻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자,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래잖아요. 미움 품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쪽으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안 불편하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와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마음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사랑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의 이유의 전부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누구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어떤 감정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지 잘 살피고 그 어두움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 자신을 가두는 어두운 감정의 골방에서 벗어나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 등장하는 온전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이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입니다. 자,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이 정결하다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흠이 없이 정결하다. 온전하다가 뭐라고요? 흠이 없이 정결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흠이 없이 정결하다라는 말이 마음과 행동에서 흠이 없이 정결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한 결론을 얘기 드립니다. 흠이 없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행동이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주어진 것들을 먼저 역사 속에서 찾겠습니다. 이 명령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욥과 노아와 다윗은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했다라는 말을,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들이 완전하게 산 것이 아닌 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끌어들여서 간음하고 그것으로 자식을 낳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때로 범죄하여 아픈 징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었기 때문에 고개 한 번도 못 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저 엎드려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한번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혼나면 혼나는 대로 혼나고,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왜요? 벌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내 죄의 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이 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온전한 삶이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더러움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자,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얘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그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저 내 감정대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완전한 행동보다 중요한 것, 완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나는 부지런히 회개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일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양보해야 하죠. 사랑하면요, 억울함을 당해도 져줘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져주는 이 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한마디로 흠이 없이 정결해지는 일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서 너희가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져주더라도 마음이 행복하죠.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용서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쉬워집니다.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미워해 보세요. 내가 이겨도 마음이 딱딱하고 독해지고 내 속은 불을 뿜은 것처럼 화로 가득하고 신경이 온통 날카로워져서 독한 말들, 독설들을 내뿜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지만 미워하는 일은 악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흠이 없이 정결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의 기반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여야 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때 내가 가진 경험들,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판단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요, 완벽하게 옳은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하물며 내 생각도 온전하지 않고 내 사고도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아, 이건 사실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것마저도 100% 사실이 아니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내 편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다 옳은 것만 보고 모두 다 팩트를 바라보고 있다면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열심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쩌면 서로를 무겁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에게 짐을 지우게 되고 사람이 사랑할 때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래서 왜 사랑하는가? 내게 그 사랑의 피드백이 돌아와서
내게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가치로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가치로.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정말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싶다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다를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더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정체를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랑이 있는 것을 감춰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척해도 없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랑의 속성상 그 사랑이 있는 것의 존재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말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충만한 사랑을 갖고 또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면 먼저 화를 내버리는 부족한 자녀들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딱딱한 기준을 내려놓고 조금은 말랑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맹렬하게 내 이익, 내 기준만을 고집하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따뜻한 관용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